수 없고 모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오늘 주님만을 섬기며 오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휘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함께 승리를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마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마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마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마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마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마 여호와. 마지막 한 번 더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마 여호와.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진실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너는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빛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비추소서 주님의 빛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비추소서 주님의 빛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증량할 수 없는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증명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증명할 수 없는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나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소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 보답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값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값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 주의 말씀만이 나 안에 거하는 삶, 주의 말씀만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원한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은 만큼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합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미디어를 통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단계가 격상되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오신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 깊게 새겨지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아트 예배를 지난 넉 달을 드리지 못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 매달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매달. 그리고 매달 예배팀에게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줬었습니다. 근데 매달 못 드리면서 그 다음 달이 되면 그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본문과 제목을 다시 정해서 주고 그 달도 못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달에는 그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다가 또다시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른 본문과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지난 넉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위해서도 처음 주었던 마음은 지난달에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을 오늘 전해야겠다라고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었는데 11월 첫째 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소위 현장 예배라고 말하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빨리 예배당으로 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나 장소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고민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소라는 where를 주목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아트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다시 단계가 격상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최소한의 인원만 또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주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교회마다 생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제 좀 다시 마음 잡고 교회 가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가정에서 드려야 된다고? 또다시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나의 믿음이라고 여겨져 왔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정말 신앙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그동안 숱하게 들려왔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행해져야 될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답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밤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올 때에 자가 차량으로 오신 분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늦은 주일 저녁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오늘 이곳에 왜 예배하러 왔는가, 나는 이곳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을 갈 때에도 영화관을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영화관을 가려고 하는지, 나는 그 영화관에 가서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영화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센터 하나를 가더라도 내가 왜 쇼핑센터를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물며 마트 하나를 가더라도 내가 왜 마트를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시시코너라도 가려고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밤에 여러분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똑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왜 왔느냐에 대한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마음 먹고 오셨다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의 무엇을 채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저는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이 나에게 보이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렉션이라는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일 자체가 가장 내 삶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들고 오신 성경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창세기라는 말씀의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진실되게 믿기 시작한다면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예배할 수 있다? 나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나의 예배를 그분이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마지막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 시키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거대한 사명을 주셔서 그걸 이루어야 된다도 아니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이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래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죠?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누려지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었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던.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었죠. 선악과 사건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 삶에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주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디렉션. 인생은 방향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나가느냐를 우린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새로운 각도로 어떻게 보였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죽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이탈하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했는데,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새로운 그림을 갖게 되십니다. 그 새로운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의 방향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모델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의 핵심은 뭐냐면 디렉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방향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방향 가운데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계획을 이제 한 사람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도 넘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음흉하게 크게 대답하셔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가다 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흔들려요? 여러분, 왜 흔들려요? 방향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합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다가 방향이 왜 흔들렸느냐?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 갔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까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예상컨대 우리의 힘듦보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당장 입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당신께서 보여주신 방향대로 갔는데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더라도 흉년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갈 수 있는지를 연단하시는 거죠. 갔어요. 그런데 결국 흉년을 만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확실히 믿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 방향을 향해 따라가지 못한 채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 흔들린 환경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위기를 스스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건들면 죽어 이러니까 안 건드렸어요 하고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은금과 육축을 풍부하게 얻고 나온 것 같지만 그 애굽에 내려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이 아브라함 가정에 벌어지게 됩니까? 애굽의 여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갈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마엘의 씨가 돼버려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에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얻게 되는 흠집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와요. 그리고 잠시 놓쳐버렸던 방향을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과 함께 창세기 15장에 가보니까 너에게 내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몇 년이요?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의 객은 애굽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이 한참 후에 벌어질 일이었음에도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몰라요.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치 앞이 아닌 한 세대 정도가 아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까지도 예언적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지금 1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코로나가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흉년 중에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방향을 따르면 산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넣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내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고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고통은 고통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서도 더 큰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주가 보이시는 방향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보는 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내 인생,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에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내시는 사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쉐이킹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에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11명의 자녀들 가운데 형들 10명이 있는 그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채색 옷은 그 당시의 의미로는 장자의 권리를 의미할 만큼 11번째 아들을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크고 있었던 요셉은 애굽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건을 통해 그를 움직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묻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풍년과 함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다 찾아오게 되죠.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야곱과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 그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서부터 주목해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과정 속에서 몰랐어요. 그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몰랐어요. 그가 노예로 지냈을 때도 몰랐고, 그가 한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도 몰랐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올바르게 행동했던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나의 20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30대가 어떻게 될지, 40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런데 제가 2019년, 2018년 자료들을 찾으면서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던 건 뭐였느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의 기사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몇 년째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뭐가 우리에게 달라졌을 뿐이냐? 그전에는 잔펀치로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완펀치를 맞으니까 별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해요? 마스크만 벗어도 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냐고요? 모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제 했냐고요? 힘듦의 강도는 상대적일 뿐이지 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말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거야. 아마도 요셉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얘기를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향해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애굽에서 고통당하게 하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신 걸 통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요셉에 이르르자 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그냥 이방에서 고통당하다가 재물을 얻고 나올 것이다라고만 말했던 내용이 요셉 때에 이르르게 되니까 어떻게 더 풀어지게 되냐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위기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잠들어가던 한국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전혀 몰랐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의 시대가 끝납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기 시작해요. 그때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주신 약속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었을 때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느냐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셨다는 거죠.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해 신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군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계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만난 이 풍랑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향해 따라올 국민들을 세우십니다.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청종, 순종, 섬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종, 순종, 섬김.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할 방향을 통해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디렉션, 방향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디렉션, 방향을 정해주셨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가 있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무엇을요? 세 가지를요. 청종, 순종, 섬김.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풍성해집니다. 아담에게는 무엇이 테스트였죠? 선악과. 아브라함에게는 흉년,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테스트입니다. 광야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fail이었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청종과 순종과 섬김에 대해 실패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메시지를 듣는 내용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해석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의 내용도 핵심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종.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섬김. 똑똑하시네요. 청종, 순종, 섬김을 또다시 도전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테스트는 뭐였어요? 선악과. 아브라함에게는 흉년.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광야였다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테스트 장소는 어디였느냐? 따라해 보시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이룹니까? 야, 모여. 넌 칼 들고, 너는 창 들고, 너는 공병부대에 이제부터 와 하면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청종해라.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나 잘 들어. 여리고성 돌아. 딴소리 하지 말고 돌아. 떠들지 말고 돌아. 청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하십니까? 순종해. 순종하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의 신들 섬기지 마. 나만 섬겨. 이 세 가지를 도전하신 다음에 테스트하십니다.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실패했다고 하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어떤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복해요. 왜? 세 가지를 했거든요. 무기가 아니었고 지식이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그들의 환경이 우리보다 나아요? 힘들어요? 한번 전쟁터 나가 보실래요? 그들의 환경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복을 누리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디렉션,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 청종하고 순종하고 섬겼더니 복 주시더라. 이 분명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대대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그게 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자, 우리가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28장 1절부터 먼저 6절을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신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핵심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고요. 청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거야. 어디를 가도 복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약속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다행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졸까봐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다행이에요. 정말 한 명이라도 아멘 했으면 정말 난감할 뻔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요.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이것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디렉션, 방향을 보여주신 다음에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걸어갈 길은 내가 선택해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냐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됐다는 것이죠. 왜 들어가게 하셨다? 청종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복이 되어 열방의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받는 복을 통해 우와 쟤네들은 어떻게 흉년 중에서도 기근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풍족함을 누리지? 봤더니 야훼라는 분을 섬기네? 하나님을 섬기네? 도대체 그가 뭐가 다르길래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거야? 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 창고를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셨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의 왕 앞에서 선포케 하셨던 것이죠.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 디렉션이 분명했을 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느부갓네살 입의 왕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위기라고요. 제가 근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떨 때이냐면, 코로나19가 위기라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위기는 그의 방향의 상실이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는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표류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흔들리고 있었는데 본인만 몰랐을 뿐인 거죠. 원래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여실히 그의 믿음이 드러났을 뿐인 거죠. 진짜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시던가요? 솔직히 쉽지 않죠. 저부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러워서 주중 예배는 모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집에서 그냥 기타 치면서 제가 영상 송출하면서 예배 드렸었죠.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는 막 댓글도 달고 막 좋아들 하면서 막 은혜가 돼요. 막 나도 눈물이 나요. 막 처음에는 막 나중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말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무슨 남을 세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배는 여기 와서 한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살 길이면 가는 거예요. 쉬워서 가는 게 아니라 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을 때 그들에게 청종, 순종,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가나안 정복 1세대는 그 세대까지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왜? 경험한 신앙이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훨씬 전부터 위기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언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느냐?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부모 세대만 보더라도 그 자녀만 교회를 나와도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앞선 세대는 몸부림치면서 신앙 가운데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질 때는 세련돼요. 보여질 때는 굉장히 젠틀해 보여요. 뭔가 더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학습되었을 뿐이지 경험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적어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세션팀이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G코드, D코드, E코드 하나 갖다가 세 곡, 네 곡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호산나를 부르는데 왜 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왕께인데 안 기뻐. 그런데 감격이 있어, 내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세팅해 놔도 마치 잘 플레이팅된 음식이 눈앞에 있기는 한데 배불러서 떠먹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영적으로
목회자가 언제 가장 속상하냐? 정말 영적인 진수성찬을 차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야 될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지를 않아. 거들떠만 보고 있어. 아는 맛이야. 저건 괜찮겠네. 근데 난 좀 배부르네. 이 영적 비만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다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가나안 2세대들의 비극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알기를 원치 않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표현들을 종종 했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일하지 않는다.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부모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하거나 막 긴장감이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것 좀 나도 해보면 좋겠네. 난 저것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맘대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룻기서를 이렇게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앞에서부터 많이 끌고 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지금 상황을 알아야 룻기서 1장이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자, 룻기서 1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수도.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근데 사사시대가 왜 왔는지를 지금까지 들었으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처음부터 왕이 없이 살아가지 않았고, 처음부터 제멋대로 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여호와를 아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찾아왔느냐? 환경의 부유함이 영적인 빈곤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환경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지내오는 세대입니다. 그에 반해 영적인 빈곤은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열면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내게 생수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종종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섬기는 교회를 제대로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어서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를 열어갖고 한국 교회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막 3명, 4명 골라가면서 막 들어요. 막 베스킨 라빈스야 완전. 이번 주에는 이 맛, 저번 주엔 다음 주에는 그 맛. 그럼 제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채워짐이 있어요? 그럼 재밌는 현상은 뭐냐?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들을 때는 참 좋대요. 은혜가 되는 것 같대요. 근데 하루가 안 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좋은 말씀들을 듣는데 왜 그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사람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디렉션이 분명할 때입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저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절로 가야 됩니다. 절로 가는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왼발을 띄세요. 6걸음 걸으세요.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가는구나. 오케이.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갑니까? 10년이 지나도 못 갑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말씀들을 듣고 있고 내 안에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디렉션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옮기시기를 바래요.
새롭게 방향이 설정되어서 나아가길 바래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쉐이킹, 흔드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1절을 보세요. 어떻게 흔드시고 계시는가? 1절에서는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지금 흔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는 나와 여러분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구나.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가정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을 클로즈업 시킵니다. 마치 여러분 사사기 전체는 시대를 와이드로 보여준다면 룻기는 그 시대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세트예요. 와이드 했느냐 클로즈업 했느냐. 클로즈업에서 딱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라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여러분 모압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방족 속으로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흔드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가치로 여겨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미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런데 또다시 방향을 잘못 설정합니다. 모압으로 가요. 여쭤볼게요. 왜 모압으로 갔어요? 1절에 답이 나와요. 흉년 때문에. 그럼 흉년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왜 간 거예요? 살려고. 이해되세요? 살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살지?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고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나는 살려고 움직이는데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여러분들 영화 중에 재난 영화 볼 때가 있죠. 재난 영화 보면 여러분들 누가 제일 안타까우세요? 저는 엑스트라들 중에 이런, 물론 세팅이죠. 이쪽에서 물이 들이닥치는데 글로 피해. 몰랐거든.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들 왜 글로 피했어요? 감독이 시켜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독이 시켜서. 몰라갖고 피했는데 죽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죽을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위에서 보면 아는데 평면에서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평면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입체의 인생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디렉션,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지금 너가 생각할 때는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지.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야. 너가 볼 때는 이 길이 살 길 같지.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죽어.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모압으로 갑니다. 그때 그 이후에 나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살려고 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어요. 살려고 갔는데 다 죽어요.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죽어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절에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벳은 집입니다. 레헴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럼 합쳐지면 뭐가 되죠? 또 어디 갔더니 집빵이래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집, 햄, 빵 뭐예요? 빵집이죠. 그걸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을 거꾸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집빵이 아니라 빵집이라고요. 그럼 빵집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이들이 지금 왜 떠났어요? 흉년 때문에. 근데 이 아이러니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연출해주고 있다고요. 흉년이면 빵집에 머물러야 돼. 근데 흉년이라 빵집을 떠나고 있어. 그래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흉년의 때에 우리를 살리는 빵집입니다. 그 영적인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떠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건물된 교회 하나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모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나의 예배 처소를 세울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가 올수록, 기근이 찾아올수록 목숨 걸고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빵집입니다. 여기를 떠나게 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쉐이킹 하시고 있습니다. 흔들고 계세요. 무엇을요? 명확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모호했던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기로 느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지 허수나 들러리들을 통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또다시 코로나19의 단계가 강화되면서 모이는 예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빵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빵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빵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배부하고 있었어요.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빵을 직접 구하고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기를 통해 빵집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분명히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세 가지를 명하셨다고요. 첫 번째, 청종.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십시오. 누군가가 요리해서 전해주는 것도 때로는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직접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펼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종. 그럼 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 연결성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 되더라도 머물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순종으로 걸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행해 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려고 모압으로 가야 돼 라고 선택할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인데, 흉년의 때에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은 준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근의 때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런데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어줄 것이다.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야. 돈 없어? 괜찮아. 내게로 와서 먹어. 물 없어? 내게로 와서 먹어.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게 나와 내게 들어라.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디렉션. 혹시 내 방향이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목말라 죽으려고 하지 말고, 배고파 죽으려고 하지 말고, 돈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값 낼 거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내가 먹일 거야.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거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순간부터 너희의 인생을 붙들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등졌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손 내미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언제까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시려고 합니까? Turn around,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 디렉션, 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시길 바라요. 룻기서 1장은 암담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두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룻기서가 끝날 때는 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디렉션,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꾼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나 한 사람의 인생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평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을 다짐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가니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방향이 주를 향하여서 올바로 설정되어 믿음으로 순종하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께로 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답답함과 막연함과 두려움,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내 이야기를 들어라. 내게로 나와 내 이야기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대는 지나갑니다. 이 사건도 지나갑니다. 이 상황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방향을 따라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붙들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세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방향을 상실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방황의 때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다시금